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코로나가 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힘을 얻고 또한 주님의 참된 그 마음을 깨닫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쓰지 않을까요? 먼저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그러한 힘이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힘을 가장 적절할 때에 사용하려고 아껴두고 있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지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힘이 그리고 그러한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힘이 센 사람이 힘을 쓰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있는데 그러한 상대를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비난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힘이 약하다라고 조롱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7월 19일이죠. 그때 강한 자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이 강한 자의 인내로서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절제될 때에 더욱 선을 이루게 되고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쫓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심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심판하셔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향해 길이 참아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특별하기에 인내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그 배경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해서 쓰여진 편지입니까? 바울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별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도 마음에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등장하여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차 방문입니다. 1차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고 2차 방문이 이제 그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일명 이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심의 방문이라고 되어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한 이 근심의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한 배척을 당하고 또 인격적 그 수모를 당하게 되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연보를 모았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방도 듣게 됩니다. 자,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급히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완전히 실패한 방문이 바로 이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방문 이후에 전해지지는 않지만은 바울이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에도 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자, 이 눈물의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대적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그 내용이 또한 담긴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 순종과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시점에서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급히 방문을 취지했던 2차 방문 때와는 달리 이 3차 방문을 연기하게 됩니다. 자, 연기하는 데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재방문을 하게 되면은 다시 슬픔과 매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기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죠? 바울이 나아갔는데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범죄한 성도들 징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징계를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회개의 그 바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방문을 좀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연기하는 대신에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앞구절에서 자신은 그 신앙을 주관하는 자가 아닌 돕는 자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쁨을 돕는 자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뿐 아니라 직분자들, 여기 직분자들 많이 계신데 직분자들은 베드로전서에 의하면은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직분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본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이 되게 말씀 중심으로 정말로 그 말씀대로 바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그 믿음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봉사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봉사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수고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종종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봉사이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봉사는 사회에서의 봉사와는 다릅니다. 교회 봉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는 헌신이며 그렇게 사명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라면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직분자는 교회 일을 해도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 헌신함으로 이 형제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닌 정말로 기쁨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갖게 되는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 위에 서려고 하고 또는 권위하려고 하고 뭔가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위치에서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 직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직분자,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재방문을 연기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일입니다. 바울은 재방문을 연기함으로써 사랑과 인내로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선 본인이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지만은 쫓아가서 징계를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예,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로서 또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로서 징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잘못 사용되면은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교회를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바로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자, 세우기 위해서 본인은 사랑하기에 인내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은 바로 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참았다라고,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의 일명 이 눈물의 편지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순종과 회개의 반응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로, 그렇죠? 때가 찰 때까지 많은 성도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고 키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많은 훈계, 많은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인내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바로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오히려 많은 상황은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에 정말 부모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편지를 읽고,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방문을 연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휘둘러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인내하는 사랑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애틋한 사랑의 기다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기에 기다려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바울의 재방문을 연기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자, 두 번째 방문이었던 근심의 방문, 이게 두 번째 방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근심의 방문을 통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방문하게 되면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징계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또다시 교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시기적으로 아직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2절과 3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신을 근심하게 한 자가 바로 자신을 기쁘게 할 자임을 말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할 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이들을 크게 근심시킬 수 없기에 방문을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방문이 자신에게 기쁨을 줄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에 더 이상 근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방문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자신의 기쁨이 또한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또한 고린도 교회와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직분자 그리고 성도들은 이 교회와 별개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아픔은 자신의 아픔이고 교회의 기쁨은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체가 지체를 괴롭게 하고 근심시키고 무시하고 필요 없다라고 떠나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즉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잘 드리니까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니까 헌금 생활을 잘하니까 봉사 생활을 잘하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엄청난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은 볼 것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급히 추진했던 근심의 방문이 대실패로 끝나고 고민 가운데 눈물의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 4절에 그 이유를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4절에서 세 번째 방문을 연기한 이유를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 교인들에게 근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절은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를 또한 밝히는데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려 함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랑을 전달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매우 큰 근심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근심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봄으로써 느끼는 영적인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비난하거나 질책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커다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눈물로 기도합니다.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것은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편지를 썼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그는 계속해서 이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범죄는 모든 공동체의 아픔이 됩니다.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좀 축소해서 말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고통이다, 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범죄하여 징계를 받는 것,
범죄한 자만의 고통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고통임을 말합니다. 범죄한 형제가 벌받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징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한 형제에 대한 치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치리권에 대해서 바울은 긍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형제는 바울을 근신시킨 자이고 또한 고린도 성도들을 더욱 근신시킨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가 교회로부터 치리를 당하고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울은 범죄한 형제가 그러나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음을 또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서와 위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들이 더 많은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 치리해야 하고 치리 후에는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온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바탕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이 징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모든 징계와 치리도 사랑을 기초로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의 법 집행의 기본은 정의 실현이 아닙니다. 기본은 사랑과 그 공동체의 회복에 있습니다. 벌 주고 쫓아내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법은 벌금을 매기고 구금하고 추방시키고 사형시키는 것이지만은 교회는 다릅니다. 아픔과 괴로움을 서로 공유하고 나눔으로 서로 하나 되어 나감에 있습니다. 서로 고소 고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법을 말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를 억압하고 쫓아내고 죽이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이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자는 아닙니다. 형제의 범죄는 공동체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 아픔을 주었던 그 형제가 또한 기쁨의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끼치던 자들을 향해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이름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기쁘게 하는 자가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범죄합니다. 범죄함으로 근심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형제를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재인식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잃은 양의 비유, 또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렇죠. 근심의 아들이 기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동전, 근심의 동전이 찾았을 때 기쁨의 동전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양, 근심을 주었던 양이 찾았을 때에 기쁨의 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였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장자되는 큰 아들은 함께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용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에 일명 그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시련을 잘 견뎌내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였음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에 쓸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형제들에 대해서 바울도 용서하고 성도들도 그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하면서 모든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자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형제 용서의 의미는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시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재인식하게 합니다. 이러한 용서는 일시적으로 어떤 기분이나 여건 또는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하는 진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괴계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범죄한 형제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용서와 위로뿐입니다. 정죄를 일삼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일입니다. 용서 없는 무자비한 징계는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징계 이후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다시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용서 힘들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일진데 서로 용서하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때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용서할 때 이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물리칠 수 있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 정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정상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사랑으로써 믿음으로써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이 법만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탄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힘으로 용기를 내어서 형제를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형제가 기쁨의 형제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탄이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을 해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함으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성도들 그리고 동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많은 죄인들이 있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고 또한 법을 적용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들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의 법 집행은 사랑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아닌 무자비한 징계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 그 어떤 세상적인 법으로도 교회 법으로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 사랑의 법으로서 용서함으로써 이 동경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우리의 삶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감사해서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용서하면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저희들이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이 교회 위에, 또한 우리의 각 가정 위에, 우리가 속한 사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